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표현하면 또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과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입장을 가리켜서 우리는 무신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무신론 안에도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의 존재를 강력하게 부정하는 적극적인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생각으로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는 신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면서도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하나님을 멀리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그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 사람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저 사람은 참 나쁘다, 악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멀리하려는 그런 본성, 습성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섭섭해서 믿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떠난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육신의 연약함과 또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받아서 신앙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 안타까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순한 이유들 외에, 제가 지금 단순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겠다,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줘서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겠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이유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단순한 이유들 외에 훨씬 더 심도 깊고 또 수준 높은 일리 있는 무신론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의 문제입니다. 이성적이고 양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이런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신이 존재한다면 세상에 왜 이토록 많은 고통이 존재하는 것인가? 신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왜 무고한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고, 왜 천진한 어린 아이들이 먹지 못해서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신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통 가득한 세상의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반응을 나타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철저한 허무주의 그리고 쾌락주의의 입장입니다. 신은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허무하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욕망을 따라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입니다. 두 번째는 신의 존재는 부정을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은 인정을 하려는 입장입니다. 대표적으로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이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신은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은 부조리하다. 고통이 가득하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신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초인이 되어서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인간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신의 존재를 믿는 신앙인들의 입장입니다. 세상에 고통이 가득하고 인간의 머리로는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신다. 그러므로 현실에 실망하거나 냉소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간답게 신앙인답게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이 세 번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특별히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완벽하게 설명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지금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불합리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현실 감각이 없어 보이고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세상에 가득한 고통의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 땅을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땅에 고통이 가득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와 관련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오늘 본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명한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4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의도는 너무나도 명확하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예언해 왔던 진짜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도와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도는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고통을 어떻게 치료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또 한 번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수탈을 받으면서 또 헤롯의 폭정 가운데서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빈들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왜 빈들로 가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시대가 찾아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홀로 머무르며 기도하시며 자신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본격적인 사역을 준비하셨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권력에 의해서 의인이 죽임을 당하는 이 부조리한 현실을 보시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들로 가셔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그 아픈 마음을 토로하시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서 빈들로 이동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빈들에 계신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무리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머무시면서 조용히 기도하고 싶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좀 어려운 단어인데 사실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시면서 누군가를 향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불쌍한 마음이 든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한두 번씩 다 있었을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그러할 것이고, 또 누군가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고통의 순간에 처해 있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그 동기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날은 저물어 가는데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빈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주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미 저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 무리를 보내십시오.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대책 없는 저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마시고 각자가 알아서 자신의 음식을 먹도록 돌려보내십시오. 그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현실적인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제안을 들으시고 상식을 깨트리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제자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니, 황당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장정만 5천 명, 여성과 어린 아이를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엄청난 인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을 먹일 식량도, 재정도, 지혜도, 능력도 제자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초라한 전부를 예수님께 내어 보이며 항변하듯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7절입니다. 주님,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릴 수 있고 돌을 떡으로, 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의 손에 있는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오병이어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축사라는 것은 감사 기도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러신 다음에 다시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기적은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제자들의 손길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가져온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를 무리에게 나누어 준 것도 제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고통을 치유하실 때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길과 순종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보통 영혼의 구원 또 내세의 구원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정확한 말씀이죠. 우리의 영혼이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깊이 있게 읽어보면 구원이란 것은 결코 인간의 영혼과 내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 기독교가 가르치는 구원은 영혼과 육체, 개인과 사회, 현실과 내세를 아우르는 포함하는 총체적인 구원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인간의 최종적인 목표도 아닙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루하루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거기에도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음식은 중요하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을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한글로 번역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는 음식도 중요하고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적인 필요를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있습니다. 잘 마시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5,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 민족이 이만큼 풍요롭게 배부르게 살았던 적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눈을 돌려서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여전히 배부르게 먹지 못하고 제대로 입지 못하는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온라인 매체를 보다 보면 이 광고가 많이 뜨거든요. 그 많은 광고들 중에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접한 그 영상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린 아들을 둔 이 젊은 어머니가 암투병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습니다. 흐느껴 우는 모습을 제가 영상에서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지체장애인이고 어머니 역시 장애를 앓고 있는데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어린 아들이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부모의 수발을 들며 집안일을 돕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부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이제 몸이 아픈 할아버지 혼자서 어린 소녀를 돌보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폐지를 주우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이야기도 보게 되었습니다. 시선을 전 세계로 넓혀보면 이처럼 가슴이 아픈 이야기들은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메마른 땅에서 뼈만 남은 어린 자녀가 엄마 품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리고 이기적인 어른들의 전쟁 속에서 미래를 뺏겨버린 이 어린 아이들의 고통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 속에는 안타까움과 슬픔을 넘어서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런 영상들을 보다 보면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래서 모바일 뱅킹 앱을 열어서 작은 액수라도 후원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그렇게 계좌 이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영상의 창을 닫아버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닫아버리다가 가끔씩 거부할 수 없을 때 한 번씩 이렇게 후원을 하는 것이죠. 왜 창을 닫아버리는 것일까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도 괴롭기 때문입니다. 안 보면 좋겠는데 자꾸 보이니까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그렇다고 보일 때마다 이렇게 후원을 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이 무력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냥 창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창을 닫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나도 살아야지. 나도 가족이 있지.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미래를 대비해야지.
내가 조금 후원한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뭐 그렇게 많이 바뀌겠는가? 내가 지금 당장 전 재산을 처분해서 그들을 도와줄 수도 없는 것이고, 설령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자꾸 뭐 해서 뭘 하겠는가? 주어진 내 삶을 먼저 책임감 있게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남을 도와줄 여력도 생기는 것이 아닐까? 최소한 남들에게 짐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위안을 삼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생각이 틀린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이 저 너무 좀 째째한데? 그래서 저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가진 재산도 없지만 재산을 전부 다 처분해서 내가 헌금했을 때 세상이 정말로 다 바뀐다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행복하게 바뀔 수 있다면 그래도 저는 전 재산 헌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재산 전부 다 헌금을 했을 때 인생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세상이 한 방에 바뀐다는 확신이 있다면, 보장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전재산 헌금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복잡합니다. 그러니 그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사정을,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을, 한계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핑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제자들의 이 말이, 제자들의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저 무리를 보내서 알아서 각자 살도록 하십시다.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한계가 많습니다. 내 한 몸, 내 가족 하나 건사하기도 힘겨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힘이 있어서 이 거대한 지구촌의 아픔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베풀 수 있는지 우리의 능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작은 섬김, 작은 순종의 첫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것을 이웃을 위해 내어놓는 작은 섬김을, 실천을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시간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을 잃고 가족을 잃은 채 빈들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당장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질병과 죽음의 공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주 당회에서는 베네수엘라를 위한 특별 구호 헌금을 모금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은 고통받는 세계 이웃들을 위해서 특별 구제 헌금을 모금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듯한 예산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지금도 선교 헌금, 구제 헌금을 열심히 하고 있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 외에 따로 구별해서 1년에 최소 한 번쯤은 세계에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구호 헌금, 구제 헌금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헌금은 세상의 수많은 고통받는 이웃들을 돕고 치료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액수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한다 한들 이 세상을 한 번에 바꿀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우리가 가진 작은 오병이어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치료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커피 한 잔, 두 잔, 외식 한 번 줄여서 주님께 헌금을 올려드리면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구 반대편에 한 사람이라도 살아나고 한 어린아이라도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활짝 웃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행복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했다, 이렇게 안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빈들의 무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부족하지만 겸손하게 반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 주님의 엄중하면서도 자비로운 명령을 마음에 되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과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아픔을 치유하는 생명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